오늘은 슬픔의 사람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교회력이죠. 이 교회력으로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하고요.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로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그를 환영하여 맞이했던 그 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고요. 그래서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그리고 이제 다음 주로 이어지는 이 부활주일은 우리 기독교 절기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금요일을 우리는 성금요일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런 날이고요. 또 오는 주일은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 한 주간은 예수님이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그런 고난주간으로서 우리 성도들도 이 고난주간을 기억하며 지내야 하는 가장 엄숙한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상시에 금식하란 말 한 번도 안 하잖아요. 그죠?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을 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나에게 좀 채워보세요. 같이 바울도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노라.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은 육체의 어떤 쾌락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요, 우리의 구원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모르면 여러분 아예 그 사람은 구원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십자가와 관계없이 산다. 그러면서도 구원을 얘기한다는 건요, 이건 진짜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여튼 이 한 주간이 주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풍성히 채워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고난주간 또 이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알려진 이 이사야서 53장이죠. 매우 유명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기원전 700년 전에 살았던 예수님으로부터 700년 전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순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정교하고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 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53장은 이사야 복음이라고도 이 별칭으로 불리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만큼 내용이 아주 깊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면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새겨보면서 은혜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말씀 읽으면서 시작해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예, 먼저 이 이사야 53장 1절은 우리에게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 물론 우리가 전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메시지죠. 그 메시지를 사람들이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해석을 저는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복음이 가진 독특성이다라고 이것을 해석했고요.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한 세상의 무관심이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자, 설명할게요. 첫째, 복음이 가진 독특성이다라는 것은요, 이 메시지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는 건 믿었다라는 거예요?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믿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왜 이걸 믿지 못했느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너무 허무맹랑한 그런 말이기 때문에 안 믿은 거예요. 사람들이. 말이 안 된다라는 거, 이런 거예요. 지금 이 고난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결국은 신이거든요. 신. 그렇죠? 예. 이게 보세요. 신이 인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다가 죽는다라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인간의 이해의 범주로는 넘어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로마 신화를 보든 뭘 보든 여러분 어느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을 볼 때 그 신들이 인간을 죽이거나 인간을 괴롭힐지언정 인간을 위해서 신이 죽는 그런 신화가 하나라도 있나요? 그건 아예 없어요. 존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논리로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느 문화 가운데서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게 어디 있냐고요.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 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을래야 믿을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세상의 무관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한들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인간에게는 이러한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에 대한 관심이라고 표현하겠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이제 나오지만 여기 보세요. 다시 1절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죠? 여호와의 팔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개입,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우리가 특별한 은혜라고 하죠. 특별 은혜, 구원받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나오는 게 여호와의 팔이에요. 여호와의 팔,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 그것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인간의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주일 오후 시간에 계속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잖아요. 구원론의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핵심 문구가 뭐였어요? 칭의는, 성화는, 양자대문, 이게 다 처음에 뭐예요? 그게 빨리 얘기하세요. 그렇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으로, 이게 핵심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열심과 우리의 어떤 성취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행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사실 그래서 큰 의미인 거예요. 보세요. 왜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음을 싫어하냐면은 복음에는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요소가 담겨져 있다고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뭘 원해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어떤 업적을 남기고 뭘 이루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나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거기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집념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에만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 얘기예요. 자, 제가 이걸 조금 더 한번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해드릴게요. 오늘 현대의 유대인들이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현대 유대인들은요, 이사야서 이 53장에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것도 되게 재밌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이 고난받는 종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석을 해요. 자기들 자신, 이스라엘 유대의 백성, 그 민족 자체로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해석을 해요. 왜 그렇게 해석하냐면은 우리 기독교가 이 이사야서 53장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종, 고난받는 종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은 누가 먼저 받았어요? 이 구약의 말씀은 누가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보다도 이 말씀을 가지고 더 자기들 걸로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이라고 해석해야 되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예, 말씀은 왜 우리가 받았는데 이 말씀 가지고 왜 니들이 그렇게 유세를 떨고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에 불쾌감을 가지고 이들은 이 고난받는 종을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세상으로부터 고난당하고 있는 자기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자기 땅에서 팔레스타인 전쟁 막 일어나는 것도 있잖아요. 이건 이들에게는 이제 이사야서 53장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라고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여러분, 그러니까 이사야서 이 53장은요 누가 봐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서 고난받는 종,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게 싫으니까 그 메시아를 자기들이, 메시아라는 존재를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이 이사야서 53장에 이 메시아 사상을, 확실히 들어가 있는 이 메시아 사상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쏙 빼버리는 거죠. 이만큼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과는 거리가 먼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하면은, 누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럼 거기에는 반드시 여호와의 팔이 작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을 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핵심 메시지고, 우리는 이걸 교리라고 표현하잖아요.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이 죄인된 인간은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이런 교리를 싫어하는 거죠. 왜요? 인간은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해서 무엇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있거든요. 자기가 뭘 성취하기를 원하지, 인간은. 그죠? 의지적 인간. 근데 성경은 그걸 갖다가, 우리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외면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이단 가운데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가 행위 구원론자들이잖아요. 우리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가톨릭에도 이런 색깔이 있죠. 우리의 선행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내가 내 의지, 내 어떤 실력, 내 능력 가지고 잘해보겠다라고 한들 그건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그 속에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께 들을 귀를 열어달라고, 말씀을 들리게 해달라고. 말씀이 안 들리는데 여러분들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달라고. 교회 오셔서 주무셔도 괜찮아요. 말씀 들을 때 주무시는 것도 저는 별로 나쁘게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피곤한데 교회 와서 이 목사가 1시간 또 편하게 잘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저 길을 즐겁게 해주는 시간을 줘서. 그것도 좋은데, 감사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한 3, 40분 되는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이 들려져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죠. 영원한 삶에 대한 길을 안내해주는 좋은, 가이드가 된다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할렐루야. 넘어갈게요. 2절 같이 읽읍시다. 이사야서 마태복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사야서 53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낳은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먼저 이제 여기서 그는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고 했어요. 연한 순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성하게 자란 큰 나무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연한 순은 거의 뭐예요? 볼 듯 말 듯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그렇게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 백향목 나무라는 게 있어요. 이 백향목 나무는 아주 길쭉길쭉하고 커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시원시원하잖아요. 그래서 눈에 잘 들어온다고요. 눈에 띈다고요.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의 주 재료 중에 하나도 이 백향목 나무로 지어졌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것과 대비해 보면 돼요. 백향목 나무, 큰 나무가 옆에 서 있고 그 밑에 연한 순 같은 작은 순이 하나 올라왔다고 합시다. 사람들이 뭘 보겠어요? 연한 순을 보겠어요? 우리 한국인들은 연한 순을 봐요. 왜요? 거기서 냉익해야 되니까. 이거 한국인들만의 독특한 거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다 뭘 봐요?
큰 백향나무를 본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두 번째,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는 말도 이 마른 땅이 메말라버린 땅이잖아요. 사막 같은 땅이거든요. 거기에는 어떤 식물이 제대로 자라날 환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른 땅이라는 것에 대한 주석들을 보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시대 상황에 이 종교적 영적인 그 부패함을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율법에 열심을 가졌던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이 그러니까 주 세력으로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유대교를 이끌어가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요, 종교가 매우 유대교가 흥황했던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던 부패하고 타락했던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 예수님이 이 시대에 태어났다라고 해서 이걸 마른 땅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런데 보세요. 그럼 그 땅에서 나온 뿌리라고 했어요. 그럼 그게 볼품이 있어요? 없어요? 볼품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삐쩍 말라버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영적 암흑기 시대 가운데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렇게 해요. 그죠? 고운 모양이 없다. 모양이 없다는 우리말과 히브리 말이 또 비슷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참 연예인들 보면 우리가 어때요? 야, 잘생겼다. 그잖아요. 그죠? 반대로 이제 이게 용모가 그렇게 이제 별로 그러니까 생긴 게 그렇게 우리는 못생겼다고 하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야. 좀 안 생긴 거죠. 예. 그리고 풍채가 없다라는 것도 우리식으로 해석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남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좀 어깨가 벌어지고 남성답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건장하고. 그런데 그런 모양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매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외형적인 용모다라고 이 말을 풀이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건 예수님의 외형적인 용모에 대한 묘사는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이 사복음서 어디를 봐도 예수님의 외형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떤 그 용모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다 한마디라도 한 단어라도 나온 게 있어요? 예수님의 용모를 가리키는 단어는 아예 없어요. 복음서에서 왜 그럼 예수님의 그 어떤 생김새를 전혀 외형을 갖다가 묘사하고 외모를 묘사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건 의도성이 있다고요. 의도적이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요, 어떤 형상을 가지고 뭘 만들기를 좋아해요? 우상 만들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 위험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의 속성상.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형상이 없잖아요. 없는데도 지금 얼마나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돌아다니는 성화들이 많냐고요. 그럼 그게 예수님이에요, 진짜?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믿고 그렇게 거기 앞에서 기도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외모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좀 얼굴이 안 생기시고 그죠?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저거 정말 볼품없는 외모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생기셨을까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매력이 없지는 않았거든요. 성경에 이런 예들이 참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제 12살에 그죠? 해당해가지고 막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도 예수님의 대화를 나눌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 지혜와 대답을 듣고 놀라워했다고요. 예수님이 말하는 걸 듣고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놀라워했다고 나오고요. 또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을 부를 때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어떤 제자가 예수님한테 I don't agree. 난 동의 못합니다. 나는 못 따라갑니다 하면서 거절했던 제자가 있나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하나도 없다고요. 그분의 부르심에 다 끌려서 예수님을 따라왔죠.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그 끌림이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는 야, 저 사람의 그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자와 같도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놀라워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끌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말씀들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이게 사람들을 끌만한 어떤 매력적인 요소가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뭐 외형적으로 전혀 아니셨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요,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예수님의 영적인 특성을 묘사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그 사역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전혀 아니올시다 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는 거리가 먼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내내 제자라고 하면서 12명을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근데 이 12명,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합쳐서 13명이잖아요. 이 13명을 갖다가 어느 목사님이 좀 과한 표현으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거짓대들이었다고. 아, 좀 심했나? 보세요. 이 13명 중에 한 명이라도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오늘날 목사들은요, 참 감사해요. 왜요? 교회에서 사례가 나오잖아.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복음 전하러 다녔는데 어디서 사례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다고요. 더군다나 원래 있던 직업까지 다 때려치우고 예수님을 쫓았단 말이에요. 풀타임 사역 다 했다고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그래 어디 직장을 구하고 일을 할 수 있었나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야,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고, 그죠?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누워 잘 데도 없다. 그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어디 가다가 뭐 변변한 그런 집 한 채 없으셨다고요. 그 공동체가. 그래도 13명 꽤 많은 거 아니에요. 그죠? 해관이라도 하나, 뭐 궁궐까지도 안 바래요. 그냥 모여서 같이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집 한 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그냥 가다가 동네 들어가서 그냥 남의 집에 그냥 오늘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야겠다 하고 들어가서 주무셨다고요. 좀 거짓대라는 건 좀 과하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행적이 희한한 거죠, 여러분들.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좀, 그죠? 그런 거 사람들한테서 뭘 좀 더 얻어가지고 그렇게 좀 자기의 모습도 갖추고 또 옷차림도 좀 더 멋있게 입고 그렇게 사회적인 어떤 소셜 포지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뭐가 나와요? 자기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품위 유지비가 나오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들이 좀 주어지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죠. 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참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예수님이 세상적인 기준이라 가치에는요 전혀 수준이 못 미치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다 가셨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시작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런 말을 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하는 순 같고, 이렇게 얘기해요.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볼품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 것 같지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는 존재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세상적으로 인정을 좀 덜 받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3절 같이 읽읍시다. 이사야서 53장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의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제가 3절을 풀면서 제 눈에 제일 많이 들어왔던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멸시라는 거예요. 그 시작도 그는 멸시를 받아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하에도 그가 멸시를 당하여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로부터 당했던 그런 대우가 뭐였다는 거예요? 대접이 멸시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멸시당하는 걸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네. 없죠. 네. 누가 멸시받고, 그죠? 멸시라는 게 뭐예요? 얕잡아 보는 거잖아요. 무시하는 거. 그죠? 하찮게 보는 거잖아요. 상대를 하대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제가 좀 이런 표현을 해볼게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회자의 생활을 하잖아요. 목회자들의 어떤 이런 관계성에는 이런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똑같아요. 어디나 똑같아요. 좀 우픈 얘기라고 하나, 이거? 전문 용어로 좀 슬프죠. 네, 이런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예전에, 목회를 할 때에, 이전 교회가 이제 그래도 이제 괜찮았어요. 여기 훨씬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지방 중에서, 아는 친한 후배 목사가 교회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비도 도와주면서 이제 서로 잘 지냈죠. 깍듯하게 잘 지냈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저는 이제 이 교회로 왔고, 그 친구도 또 어떻게 또 부목 갔다가 거기서 교회를 잘 내보내줘서 좀 교인들이 수가 많은 큰 교회로 그렇게 목회를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한번 다시 만났죠. 반갑게 만났죠. 기쁘게. 서로 이제 친한 사이였고, 친한 후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를 막 나눴어요. 그리고 축하한다. 야, 교회도 잘 가서, 야, 기쁘다. 나도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좋게 대화를 시작했는데, 대화가 흘러가는 계속 내내 얘가 말이 짧아지는 거예요. 반말, 존댓말 섞다가 이제 반말 위주로 말이 나오는 거죠. 제가 선배인데, 예. 제가 반말을 하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말 편하게 이렇게 했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게 그냥 반말을 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상대를 얕잡아 보는 게 느껴질 때, 그때 오는 감정들이죠. 여러분, 목회자의 세계에서도 이렇다고요. 그 사람이, 그 목회자를 평가하는 게 그 사람의 인품과 인격과 그 사람의 어떤, 말씀을 얼마나 그 사람이 열심히 붙잡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뭐 이런 기준이 아니라, 그게 성도수가 얼마냐로 평가를 하죠. 씁쓸하죠. 인간이 다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비유한 걸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이 이런 모멸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는 그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버림받다가 원어로 보면은 이게 리젝트예요. 거절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역 성경은요, 이 버림받았다는 말을 신음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됐어요. 왜 거부하죠? 왜 거절하죠? 싫으니까. 기본적으로 해서 여기는 뭐예요? 미움과 이 싫어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여러분들. 자, 유대 사회적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어떤 존재였냐면은, 이 조직적 왕따를 당하는 그런 부류에 속했어요. 예수님은요. 유대 사회에서. 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말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서.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판결을 받으실 때에 이제 그때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다가 당일에는 친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헤롯과 빌라도는요, 이게 원수지간이에요, 서로. 이게 한쪽은 유대 총독이고 한쪽은 이게 유대 왕이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서로 색깔이 완전히 정치색이 다른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여당과 야당의 오야봉들이에요. 이것도 전문 용어 나왔네. 진짜. 얼마나 그래서 둘이 싫어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잡을 때는요, 이 둘이 그날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뭐냐면은 예수를 죽이는 일에 있어서 저들은요, 예수가 죄가 없다, 예수가 무죄하다는 걸 둘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이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에게 그저 죄를 씌워서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일에는요, 모두 눈 감고 동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 줬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되었다는 게 그런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느냐?
그 당시 예수가 어떤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권력과 힘이 전혀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 처형을 시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사회적으로 소동을 일으킬 만큼 예수에게 그렇게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예수는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고통받는 종의 예언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아무도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나는 그런 존재는 싫어.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내가 왜 그딴 존재를 믿어야 돼? 라고 한쪽을 택하는 것과 또 반대로 그는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야 라는 쪽을 택하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중간이 없다고요. 중간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쪽이신가요? 생각해 보시고요. 자, 다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여기 3절 중반에 보면은 그가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강고를 많이 겪었다라는 것을 영어로 보면은 sorrowman이라고 나와요. A sorrowman. 이게 이제 그래서 슬픔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슬픔의 사람 예수라고 줬잖아요. 그죠? 두 번째, 질고를 많이 겪었다는 건 병으로 인한 고통의 아픔을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종인 이 예수를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는 슬픔의 사람이었다라고 그의 예언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여기서 꽤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도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가 슬픔의 사람이었다라는 말을 여기서 처음 들었어요. 너무 임팩트가 강해서, 충격이 강해서 그래서 제목을 슬픔의 사람 예수라고 지은 거예요. 슬픔의 사람 예수, 여러분들. 여러분 보세요. 누가 여러분들의 별명을 슬픔의 사람이라고 지면은 슬프잖아요. 그죠? 별명이 슬픔의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을 부르는데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슬픔의 사람 예수에 대한 자료를 제가 많이 찾아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한 가지만 시간 관계상 예를 들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막 논쟁을 하다가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말발에서 밀리잖아요. 이거 말이 너무 저렴하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야, 네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다고 하느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이 좀 들으세요? 예? 네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너가 아브라함을 봤다고 하느냐, 이 말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제 누가 우리 예성이를 향해서 지금 당신 나이 40 됐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저 나이가 40으로 보이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여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욕을 하는 거네? 그죠?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지금? 30대를 간 넘은 나이시거든요. 30을 간 넘은 예수님을 향해서 네 나이가 50이 되었는데 어떻게 50살밖에 안 된 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봤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50대로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외모를.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 그가 얼마나 슬픔의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이죠. 예수님은요, 복음서에 보면 3번 우시잖아요. 그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고요. 또 이제 오늘이요, 바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데 낙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다가 예루살렘에 다 와서 그 성을 바라보시고 또 우셨죠. 그리고는 이제 3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또 우시죠. 이제 거의 공생의 말년에 이제 3번의 울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럼 예수님의 그 울음은 다 어떤 울음이죠? 우리를 위한 눈물이었죠. 우리를 위한 울음. 우리 때문에 슬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넘어갈게요. 이제 4절에서는 그가 당한 질고와 슬픔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서 분명하게 그분의 눈물과 그분의 질고와 그분이 고통당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우리의 징벌을 대신 그분이 당하는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죠. 내가 당해야 될 슬픔을 주님이 대신 가져가셨고요. 내가 당해야 될 질병을 주님이 대신 가져가셨고요. 내가 당해야 될 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시면 슬픔을 지다, 질고를 지다, 슬픔을 당하다, 징벌을 받다라고 할 때 나오는 이 동사들 있죠. 지다, 당하다, 받다 이런 단어들은요. 레위기에 보면은 이게 제사법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사법에서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이제 죄지은 사람들이 제물을 갖고 나오면은 그 제물에게 안수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제물을 잡아가지고 번제단에 그게 소가 됐든 양이 됐든 불에 태우거든요. 그걸 속죄제로 드리든 속건제로 드리든 이해하시죠? 그때 드리는 제물, 그래서 그 제물에게 그 죄를 지었던 사람의 죄를 안수함으로 죄를 대신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짊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속죄 제물에. 이때 지다, 당하다, 받다가 나온다고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질고와 슬픔은요, 대속의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신 거였다. 이게 신학적으로 해서 대속교리라고 하잖아요. 대속교리. 이해하시죠? 리뎀션. 그러니까 우리 대신에 예수가 죄의 대가를 짊어지심으로 그것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라는 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 중 하나인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그런데 이게 아주 기가 막히게 대조되는 게 뭐냐면은 그와 우리가 이렇게 대조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와 우리의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렇게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고 그 슬픔의 길을 갔는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뭐 했다고요? 오해했다고요. 그건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이야. 자기가 지은 죄 때문이야. 자기가 악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맞는다, 당한다 이런 말들도 전부 다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징벌과 그 하나님의 그 진노와 합쳐져서 나리는 그죠?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진노를 의미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문둥병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렇게 표현했다, 그렇게 당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지금 그런 단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당한 그 고난을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자신의 악함과 자신의 더러움과 자신의 죄악됨, 자신의 추악함 때문에 당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의 길이 두 갈래로 분명히 갈린다니까요. 복음은요, 중간이 없어요. 한쪽은 뭐예요? 생명의 길이죠. 생명의 생각. 그분이 나 때문에 죽은 거야.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간 거야.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당한 거야. 이 길이 있고요. 또 한쪽 길은요. 아니야. 나는 그가 싫어. 그는 그가 스스로 멸망받은 거고 그가 그 죄로 인해 말미암아서 그가 스스로 그가 못나서 그 어려움을 당한 거야. 그 고통을 당한 거야. 그리고 그를 외면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길이 있죠. 사망의 길이죠. 어떤 길을 갈 거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주제의 말씀을 더 많이 살폈으면 좋겠지만 제가 실력이 미쳐나와서 4절까지밖에 못했어요. 사실은 5절이 하이라이트인데 언제 또 한번 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이 예수님에게서 여호와의 종인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싫어함을 당하였는가를 우리가 이제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예수라는 존재,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존재를 이해할 수 없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그를 이해하지 않고 그를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내 생각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나의 뜻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흠모할 만한 게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 보세요. 이사야서 52장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라. 보세요. 그의 고난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미리 선포된 말이 뭐냐면은 그 종이 형통할 것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데 형통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형통이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적인 형통이 아니라고 했어요. 요셉이 그죠? 뭐죠? 그 간은 뭐라 그러죠? 간음하다가 실패했던 거. 요셉이 감옥에 갔잖아요. 그죠? 감옥에 갔는데 제목이 뭐였어요? 그죠? 예, 그 보디발의 아내를 갖다가 그죠? 간음하려다가 간음 미수죄. 그래, 진짜 힘들어. 간음 미수죄라는 제목을 그러니까 아주 재질도 아주 참 치사하고 더러운 거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 얼마나 불명예스럽고 좀 비참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그건 형통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적인 말로 이 형통이라는 걸 해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다는 차원에서 지금 그는 형통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를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가 고난당해서 죽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확실한 결심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태도가 분명하게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나의 허물과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나의 구원자이신지 아니면 여전히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들지 않아서 겉으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설교 드릴 때는요, 나는 예수님이 싫어요. 겉으로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런 얼굴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배 드릴 땐 몰라요. 언제 한다고요? 집에 가서 들어누워서 TV 볼 때 알아요. 내가 예수를 싫어하는 존재인지 아닌 존재인지가 거기서 확실히 드러난다고요. 내 삶 속에서 나타난다고요. 여러분들이 예수와 관계없는 삶을 살잖아요. 그건 내가 예수가 내 뜻에 안 맞아서 나는 그분이 싫어라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요. 거기엔 구원이 없다고요. 이거 정하시라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하고 말씀 마칠게요. 이건 시는 아니고요. 슬픔의 사람 예수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았던 은혜를 잠깐 글로 지어봤어요. 요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슬픔의 사람 예수,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 방 한 칸 내어주는 인간이 없는 세상에 오신 예수, 고통과 멸시에 익숙한 사람 예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욕을 듣는 것에 익숙한 사람 예수,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고 그리하여 그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정의일진데 정의의 왜곡조차도 기꺼이 기쁨으로 당하셨던 예수.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당신이 받을 벌인 양 그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으셨던 예수. 그런데 하물며 그런 희생조차도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오해를 받았던 예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의 마음에 예수가 맞지 않는다예요. 예수를 싫어한다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슬픔을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는 예수. 그 슬픔의 사람 예수가 저와 나도 이 슬픔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려 하네. 바라기는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